언제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쉼 뒤에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쉰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 달리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달림은 영원한 쉼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거나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푯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쉬든지 달리든지 푯대를 이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푯대라는 거죠. 이 푯대라는 말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이 말로 지키는 사람, 망군이라는 뜻과 함께 눈을 고정시킨 멀리 떨어진 표적이나 목표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골 또는 타켓으로 망을 보는 사람의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목적점, 그것이 곧 이제는 푯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푯대를 항상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경주자나 또 경계자에게 있어서 승리를 위해서 그가 맡은 모든 일을 이제는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주시하고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이 푯대라. 근데 여러분, 이 푯대는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떤 푯대를 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내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푯대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아서 밀러가 1949년에 발표한 이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희곡이라고 하는 이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는 윌리 로만은 회사 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을 나눌 정도로 아주 이제는 나름대로 성공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고, 큰 아들 비프는 이제는 훤칠하고 인기가 많고 또 운동도 잘 하는 고등학생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 비프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 비프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윌리는 아들 비프에게 자신의 성공관에 따른 기대를 항상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그것을 주입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힘들었고, 결국 이 비프는 도박 증상을 이제는 갖게 되면서 점점 이제는 아버지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지요.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 학교에서 낙제하고 결국 이제는 대학을 이제는 포기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를 만나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만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하면서 이제는 부자의 관계는 더욱더 나빠지기 시작하지요. 아버지의 꿈,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하는 것, 그리고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꿈, 헛된 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 이제는 자식들도 아버지에게는 큰 실망을 가지고 아버지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헛된 기대를 불어넣어서 자신의 인생을 망쳤노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자신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며 아주 낯선 말을 쏟아내어 버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요. 결국 아버지 윌리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부모로서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죽은 후에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일부러 차 사고를 내어 죽게 됩니다. 그의 조촐한 장례 식장에서 큰 아들이 외치죠.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혼자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보험금으로 마지막 빚을 다 갚아 드디어 자유로워졌는데 당신은 어디 있느냐?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오일하며 이제는 막이 내리는 것이죠. 주인공 윌리 로만은요, 잘못된 표대, 잘못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았다. 잘못된 삶의 목표와 헛된 꿈들은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을 불행으로 막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표대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표대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표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일찍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는 표대로 삼아 나아간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그리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결국 그는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고 수없이 노래하면서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복된 일이라고 말을 하지요. 보이는 것 어찌 보면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허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며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정말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사람이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결과이지요.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제는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결론적으로 16절에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모든 길을 행해왔기에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아무리 출발을 잘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이죠. 내일은 해가 뜬다는 생각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해서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밀리다가 마지막에 역전하여 이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것이죠. 인생은 경주 또한 싸움으로써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 마지막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든지 지고 있든지
아니, 우리가 지금 쉬든지 일하든지 우리는 푯대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보세요. 승자는 넘어지면 앞을 보지만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본다는 거죠. 승자는 언제나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패자는 뒤를 보면서 자꾸 과거를 지향합니다. 그러기에 승자는 구름이 있을 때 그 구름 위에 태양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절망하고 또 낭망합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패자는 할 수 없어, 해봐도 소용없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승자는 과거가 아닌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향해 힘과 용기를 내어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푯대와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 나아가는 사람이지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푯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그의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이 바로 우리의 푯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푯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마땅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생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모든 죽은 자들의 참 소망이고 푯대가 되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푯대로 삼고, 오늘도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아니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부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러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게 담대하게 외치죠. 오늘 10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푯대로 삼은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바쳐서 힘있게 일어나 달려왔다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푯대가, 우리는 부활에 있어야 한다. 다시 사는 것, 부활의 기쁨, 감격으로 우리는 다시 서고 다시 우리는 일어나 이제는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분명히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의 표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쉬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신앙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으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거죠. 13절 말씀, 그러기 오늘 다시 한번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분명히 여기서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이죠. 그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가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남들처럼 그저 육신의 영광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시면은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서 그가 먼저 보기 좋아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지요. 하지만 그가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가득한 곳으로서 이제는 롯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곳을 깊이 알지 못하고 선택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 롯과 그의 가정의 식구들은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성을 빠져나가면서 말씀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하지요.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 소화성에 들어가기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 중심에 이제는 담아두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저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면서 저가 바라는 항구인 부활,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살아온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러한 바울의 외침이 여러분과 또한 저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이러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미래 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확실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향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는 항상 달려나갔습니다. 영원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고자 하여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면서 자기의 몸을 쳐 복종케 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은 후에부터 세상에서 최고로 생각했던 가치와 지식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는 내려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참된 표대로 삼으며 언제나 그를 주목하며 이제는 살았던 것이죠. 오늘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제는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으로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거기서 또한 바울은 분명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살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아가면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왜 흔들리느냐 할 때 흔들리는 이 까닭이 무엇일까요? 표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그러한 목적 그리고 그러한 타겟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삶의 목표와 헛된 꿈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흔든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여러분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것으로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표대로서 믿음의 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나 우리는 달려가도록,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마침내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이제는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해봤자다, 이런 마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간혹 어떤 이들은 운전을 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운전 못하겠어요. 면허는 오래전에 땄는데 운전은 여태까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운전을 이제는 못합니다 라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분은 아직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못하는 것이죠. 만일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여러분 믿고 그리로 과감히 뛰어들게 될 때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정한 경주의 승자를 보세요. 항상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나아가죠. 그러나 패자는 이제는 해봤자 별 수 없다, 소용없다 라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이제는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는 표대로 삼고 일어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생이며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한 우리의 표대로 삼고 나아가서 흔들리지 말고 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달려감으로써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2세 때 실명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 그는 시력뿐만 아니라 아내도 여의었고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제는 감금되는 바람에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사람들은 그가 시대에 빠져 탄식하다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는 모든 절망을 이기고 15년 뒤인 1665년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되는데, 그 글로 인해서 그는 이제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됩니다. 그가 바로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인데,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큰 불행하고 비참한 것은 우리 스스로 실망과 낭만, 원망 속에서 삶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망과 낭만과 원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철학자 키에르케고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나의 표대가 되신다.
그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표대가 되어서 나를 이제는 그곳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가 나아가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